자, 우리 성탄과 신년 예배, 2022년 성탄, 2023년 신년 예배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안에서 네 번째 심판에 대한 책망으로 완전케 될 영성인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심판에 대한 책망으로 완전케 될 우리 영성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2022년 성탄절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 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나라고 하는 거, 우리 성도들을 영성인으로 성장시키고 양육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어떠한 자가 영성인이냐? 바로 보혜사를 보내서 그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받은 자가 영성인,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데, 첫째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어떤 게 예수를 믿지 않는 신앙인가? 신앙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마음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 대회 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진리인데, 이 진리 안에 의에 대한 정확한 진리가 없으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를 못 본다는 건 뭘까요? 지옥이지 뭐. 그죠? 예수를 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천국이죠. 다시 나를 볼 거야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야 라는 것이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지옥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고, 마지막 오늘 네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실 텐데, 이 심판이라는 것은 뭐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책망하시는 결과와 효능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심판에 대한 책망은 곧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 중에 최고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으며, 물론 세 개 다 클라이맥스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조금이나마 부족한 건 아니죠. 심판에 대하여라는 말의 비중에 비하면 조금이라도 부족하냐? 그렇지 않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클라이맥스다. 그래서 꼭 심판에 대한 것만이 클라이맥스는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서, 그러나 최고의 제가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다라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닐 것이죠. 물론 마지막 심판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매 순간이 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다라고 해도 절대 틀리지 않는 사실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매 순간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양심의 소리도 있고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찔림도 있고요. 그러죠. 그런 게 심판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한 거기에 관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11절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최종 심판은 뭐요? 사단을, 그리고 악령과 귀신들, 이런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셨다. 범죄한 천사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범죄케 했던 그 주 장본인들, 사단과 악령과 귀신들,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래서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옛 세상을 용서치 않았다. 이건 구약의 노아 시대의 홍수를 말하죠. 노아 그 7식구를 보존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꼭 은혜를 주신다. 7식구를 보존했다. 그래서 경건치 않는 자들의 세상 홍수를 내리셨고, 반면에 노아와는 반대로 경건치 않는 자들 심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것.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죄악이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 동성애입니다. 그 안에서 고통하는 롯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래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의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형벌 내리실 줄을 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특별한 형벌을 받게 될 거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 여호와를 회방한다. 더 큰 힘의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했다. 인간이 천사를 몰라서 그렇지. 글쎄요, 천사가,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환상으로라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뭐, 우리가 흔히들 그림에서 뭐, 날개가 있고, 사람의 모습인데, 등 뒤에, 어깨 뒤에 날개가 있어서 날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긴 한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환상으로 본 사람들이 보면, 천사의 키는 한 4m쯤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힘이 세다고 그러죠. 지혜도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진짜인지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지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뭐 200만 IQ가 200만 돼도 멘사라고 그러죠. 엄청난 세상의 천재들이다라고 200만 넘어도 그러는데 천사들은 약 IQ가 1만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지 인간들보다는 비교할 바 없는 엄청나게 큰 힘과 능력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졌죠. 이렇게 큰 힘, 인간들보다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하나님을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이 천사들에 비하면 세상 말로 하면 잽도 안 되는 인간의 그 작은 몸뚱아리들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도 않고 영광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의 이 작은 짧은 기록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해 주시고 또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곧 베드로서 2장은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심판주이시다.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절대적인 심판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베드로후서 2장이거든요. 베드로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예수를 구세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2장은 심판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장은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구세주와 심판주 대신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이런 것이 베드로후서의 주 핵심입니다. 자, 또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은 절대적인 심판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뭐예요? 심판주. 그래서 베드로서 2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적인 심판이라는 사실을 더욱 명백하게 증명하는 기록이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기록으로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뭐 하실 것이냐? 모든 사람의 언행심, 말과 행위와 마음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로 아니죠.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아담의 7세 손자 7번째 손자 이 말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뭐라고 몇 번째 할아버지라고 해야 될는지 몰라요. 7번째 할아버지인데 이건 뭐라고 그런지 몰라요. 4대를 3대를 증조, 4대를 고조 할아버지, 5대부터는 잘 몰라요. 그렇게 아담의 7대 손자인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했습니다. 자, 보세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한다. 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 다시 말해 순교자들을 대동하고 재림하시죠.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뭐 했다? 재림하셨다. 재림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뭐요? 수많은 거룩한 순교자들과 함께 임하시는 것이죠. 누가? 아담의 7세 손자 에녹이 예수님의 초림도 아니고 재림을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예언입니다. 아담의 7세 손자 에녹은 약 한 기원 전으로 보면 약 한 2000년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죠.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입니다. 근데 아담의 몇 세 손자가 아브라함인지는 모르겠어요. 안 세봤어. 그러니까 약 거의 아담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담이 130대에 죽었죠. 예. 그러니까 에녹이 좌우지간 아담과 거의 비슷하게 같이 살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담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뭐 하느냐?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데 모든 경건치 않는 자 뭐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경건치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언행심을 심판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치 않는 자는 뭐요? 마음입니다. 그리고 경건치 않게 행한 행함이죠. 예, 그래서 경건치 않은 일이 행동이죠. 예, 하나님 앞에 믿음, 불신의 행동들이 말이죠. 그리고 또한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한 모든 강팍한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것은 심이라고 하는 거. 언행심을 완전히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행한 말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마음과 행위. 다시 말하면 마태 12장 36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거야. 그 다음에 모든 행동은 제가 에스겔서 33장 20절 한 절만 했지만 거의 상당히 많은 성경 구절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인간의 마음속의 모든 생각인 계획까지라도 심판하실 것인데 마태 5장 28절 너희가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마음조차도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판의 권세를 한 걸음 옆에서 우리가 또 바라본다면 심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이에요. 이것을 통치권이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통치한다, 관할한다라는 뜻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장악, 완전한 정복이라는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권세를 주님이 설명하시기를 세상 임금을 내가 이미 심판했다. 과거형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임금을 내가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내가 세상 임금을 이미 심판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과거형으로. 라고 설명하셨을 때, 그 주님이 이 온 세상을 임시로 맡아있는, 다른 말로 하면 임시주인이죠. 세상의 임시주인인 사단을 몇 차례 이러한 주님의 완전한 통치권,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심판권으로 심판하신 적이 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가장 먼저는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심판하십니다. 뭡니까?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죽을 때까지 흙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예, 첫 번째 심판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초림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 태어난 갓난아기인 예수님을 사단은 당시 가장 최고의 권력인 헤로드 왕을 통하여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사단의 모든 괴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먼저 애굽으로 아기 예수님을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피난하도록 하셨습니다. 마태 2장 13절 15절이죠. 저희가 다시 말하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축하해 줬죠.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아버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도망해라 라고 하셨죠.
이것은 사단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제지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또한 예수님이 다음으로는 30세가 되시는 해에 막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그 공생애를 앞두고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강력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며 심판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 4장 1절로 11절. 우리가 세 가지 유혹이 있죠. 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 다음에 거룩과 예수를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했거나,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면서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내게 경배함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지만, 세 번 다 예수님은 뭡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했죠.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이번에 11조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축복해 주시겠죠. 뭐 이런 거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시험입니다. 거기에 유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 시험과는 조금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이걸 구별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고 내게 절하라 라고 그러니까, 내게 경배하라 라고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나중에 이 말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더욱 강력하게 사단을 심판하셨을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4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 28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시체에 죽음에 향유를 부으려고 했더니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했다. 죽음을 이기셨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예수님을 죽여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났단 말은 죽음을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보다도 더욱 완벽한 심판이 두 번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단을 심판하는, 그래서 1000년 동안 무저갱이에 던져 잠글 것이고 마지막은 또 최후의 백보자 대심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계시록 2장 1절로 2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이는 옛뱀이다. 옛뱀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뱀. 그 뱀은 누구라고 그래요? 용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귀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죠. 예. 용이나 옛뱀이나 마귀나 사단이 똑같은데 이들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잠근다 라고 하죠. 그리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말하면 지상에서는 무엇이 생겨요? 그러면 1000년 동안 왕국,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1000년 왕국이 시행이 되고 이루어져 가고, 무저갱에서는 1000년 동안 옛뱀, 곧 사단이, 마귀고 사단이 1000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 정령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백보자 대심판입니다. 이건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기 바로 직전에 모든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권세죠. 이것은 마태 20장 7절로 10절입니다. 1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1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탄이 잠시 그 무저갱에서 놓여 올라왔다.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땅의 사방에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 이게 곡과 마곡의 2차 전쟁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2차 전쟁입니다.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뭐 한 20억 이상 될 겁니다. 지구상에. 지금 한 80억에서 한 30억 죽는다면 50억에서 한 40억에서 50억 정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 것입니다. 근데 40억, 50억이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또 물론 이제 순교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신자들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 지상에 얼마가 더 천년왕국 동안 살아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80억 된다고 그러는데 한 80억
정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가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사단이 잠시 이제 무저갱에서 나와서 땅에 온 사방 백성들을 또 유혹을 하니까 미혹하여서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전쟁을 하는데 곡과 마곡이 2차 전쟁이죠. 이 싸움을 하는데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다. 참 기가 막히죠. 1000년 동안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몰라요. 그때는 왜요? 그때는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계셔요. 그러나 오늘날처럼 은혜를 주셔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얻을 때다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는 없습니다. 그냥 선한 사람은 선한 모습으로 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모습, 심성 그대로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사건, 사고, 사건이 아주 그냥 날마다 뉴스를 장식하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는 천국이기 때문에. 이 바닷모래 같은 사단의 그 수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러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려 저희를 소멸시킨다. 이게 이때 이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게 최후의 심판,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과 유황의 못이 뭐예요? 지옥이죠.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심판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절대 권세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더욱 이제 이렇듯 세상과 세상 왕이며 또 임시주인인 사단을 제압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이렇듯 사단을 그리고 세상과 세상 법칙인 인간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필요하다고 이런 모든 필요 요소들 뭐가 있을까요? 뭐 밥 먹어야 되고 쌀도 필요하고 반찬도 필요하고 때로는 뭐 고기도 필요하고 그거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그거 돈을 얻으려면 또 직장도 필요하고 뭐 밥이나 고기나 반찬만이 아니라 뭐 옷도 필요하고 뭐 별의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 이런 것까지 모조리 이기는 권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까지를 이 성도들에게 이양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과 세상의 법칙을 이겨야 된다. 세상의 법칙. 세상 법칙은 뭐예요? 세상은 우리가 얼른 알겠죠. 세상 법칙은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돈이 있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그리고 그래야 사법시험을 합격해야, 또 외무고시를 합격해야, 또 행정고시를 합격해야, 잘 살아갈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세상 법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 법칙과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과 세상 법칙까지,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필요 요소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 요소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까지, 이기는 권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 그래서 제가 영성인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곧 주님은 사단을 이기신 그 이김으로 지금 세상 임금인 세상 임시주인인 사단을 심판하셨다,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김의 그 권능을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너희들이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다고 해석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 같죠. 주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으라고 구원하십니다. 그것도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덧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라고 말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 안에서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를 떠나서 너희가 마귀를 이기게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마태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이제 세상으로 전도 파송을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제압하는
예?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에 보니까 70인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갔다 와가지고 돌아와서 예수께 아주 선교 보고를 하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갖고 뭐라고 그래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여기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어 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전도 여행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더 큰 권능을 줄 텐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와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권세를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 이김의 권능, 세상 심판을 책망하시는 이 권능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미 주었는데도 우리는 행사를 못해요. 결제가 안 났다 이 말이에요. 분명 내가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는 있는데 이것을 쓸 수 있는 결제권이 없어요. 아직은. 이 결제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세례입니다. 이 결제권이 성령 세례. 가지고는 있는데 주었으니까 내가 이 권세를 이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아직 그것을 행사를 못해. 결제가 안 돼. 왜 그래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신청을 해가지고 신용카드를 받으면 물론 요즘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다 결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원래 처음에는 뭐요? 그것을 등록을 해야 결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카드사에다가 내가 이거 받았고 내가 이것을 이제부터 지금 이 시간 이 시각부터 내가 결제하고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하고 카드사에서 허락을 해야 그때부터 이제 카드가 결제가 되죠. 이제 그러기 전에는 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결제가 안 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요즘에는 그냥 배달만 되면 이제 카드가 되지만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지 결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이런 권세를 아직 행사할 능력이 없는 거는 뭐다 아직은 우리에게 세상과 세상의 법칙을 이기는 권세, 다시 심판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 권세가 우리에게 아직은 결제되지 않았다. 주어지긴 했는데 결제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곧 예수님은 자신이 사단을 강력하게 제압하고 심판하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인 자들, 성도들에게 역시 이제 죄와 그 주인인 사단을 제압하고 축출할 수도 쫓아낼 수도 있고 이 말이죠. 이러한 강력한 영적인 힘을 얻도록 하시겠다는 의도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심판에 대한 책망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이런 심판의 권세가 있는데 왜 그걸 행사를 못하고 있느냐?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다라고 예수님에게 하소연 하니까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욱이 이렇게 영적인 권능을 얻은 성도는 절대로 땅끝까지 이제 이런 결제가 되면 이 말이죠. 땅끝까지 그 어디라 한들 힘들다는 푸념이 없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기는 강력함을 드러낼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단순히 흙으로 만들어진 유한한 존재가 아닌 영적인 세계까지라도 능히 통치할 수도 있고 정복할 수도 있는 영적인 완전한 인간, 곧 영성인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깊은 계획과 그 깊은 비밀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리시고자 하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의도에 걸맞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성도로 성장하시기를 2022년 성탄과 2023년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히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썬더싱에 대해서 예화를 드리는데 썬더싱이 인도에서 큰 산, 히말라야 산이라고 그러죠.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야 그 뒤에 티벳이라고 하는 지금 중국에서 아주 그 티벳을 굉장히 압박을 하죠. 티벳이 여기 중국 땅이야 라고 아주 그냥 합병을 거의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티벳을. 티벳은 자기 나라가 아니라 그렇게 뭐가 돼 있을까요? 중국의 어떻게 식민지도 아닌데 식민지 같이 그렇게 통치를 받고 있어요. 티벳이 어디가 있을까요? 구글 지도가 어디 있느냐?
자, 제가 중국이죠. 예, 중국입니다. 빨리빨리 안 나오네. 중국이죠. 예, 중국이고, 여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고, 여기가 중국이고, 얘가 인도입니다. 인도고, 여기 네팔이 있는데, 티벳이, 이 몽골 쪽, 그렇게 했다. 티벳이 아마, 여기, 인도의 뒤에 여기 어디쯤 있을 겁니다. 여기 어디쯤 있을 거예요. 여기 부탄, 네팔, 그 다음에 이쪽 어디가, 뉴델리 있죠. 티벳이 어디가 있을 거예요. 근데 티벳이 안 나오네. 그게 중국 땅으로 이게 티벳 자치구가 여기가 있네요. 여기가 티벳입니다. 예, 예, 티벳인데 여기를 중국이 지금 여기죠. 여기 파릇파릇한 게 이게 이제 호수들입니다. 중국이 여기를 지금 거의 네팔 이 안으로 여기 네팔 이 안쪽이 티벳인데 여기 부탄 이 위에 여기가 티벳인데 여기를 지금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죠. 티벳이라는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티벳 자치구라고도 그러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제주도 지방자치도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중국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선다싱은 여기에 이게 지금 네팔하고 부탄 이쪽에 있는 이쪽이 이게 알프스가 아니 알프스입니까? 히말라야 산입니다. 히말라야 산입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까무 위에, 네팔 위에 까뭇한 게 이제 히말라야산인데 이것을 넘어가야 이 티벳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티벳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선더싱은 그 히말라야 산을 그 눈보라치고 그 엄청나게 추운 그 히말라야 산을 맨발로 그렇게 아주 수시로 그렇게 갔다 와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렇게 수시로 갔다 와요. 맨발로 그 높은 히말라야를 넘어간답니다. 근데 어느 날 티벳 사람하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됐어요. 동행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너무 추우니까 가는데 아주 폭설이 오고 너무 추우니까 조심하자라고 두 사람이 이렇게 딱 합의를 하고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의지를 하고 이제 이 히말라야를 넘어가자라고 했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저 옆에 어떤 물체가 뭐 하나 있어요. 이제 눈 이렇게 거기만 이렇게 더 많이 쌓여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사람이 거기 웅크려 있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얼어가지고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더싱이 이 사람 우리가 같이 어깨에다 같이 짊어지고 같이 이 산을 넘어가자 그러니까 티벳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지금 이 히말라야를 넘어가려면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짊어지고 어떻게 가느냐? 우리 셋 다 죽는다. 그냥 우리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썬더싱은 그래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해요. 그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그냥 티벳 사람은 그냥 가버렸어요. 앞서 그냥 쭉 가버렸는데 썬더싱은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다 업고 어깨다 또 때로는 어깨다 짊어지고 아주 그냥 낑낑거리면서 아주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그냥 그거 그냥 끙끙거리면서 겨우겨우 한 발 한 발 갑니다. 그냥 티벳 사람은 혼자 가니까 앞으로 쭉 가버리고 이게 한참 한참 이제 산을 넘어서 산을 내려가는데 이제 티벳에 거의 가까이 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 앞서 갔던 그 티벳 사람이 거기에 얼어 죽어 있더랍니다. 길가에 얼어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산다싱은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사람을 업기도 하고, 어깨에다 메기도 하고, 어깨를 같이 걸머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땀이 비오듯 하죠. 그 추운 날에 서로 그냥 낑낑거리고, 힘써서 애써서 가니까, 땀이 낑낑, 비오듯이 하니까, 뭐가요? 체온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체온이 유지가 돼. 서로 체온이 유지가 되니까, 그 힘들어서 얼어 죽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이제 열이 나고, 그러니까 같이 살아서 이제 티벳에 도착을 했는데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간 티벳 사람은 길을 가다가 혼자 얼어 죽었더라. 이게 티벳의 썬더싱의 정기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삶을 살아가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김의 권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영적 세계까지라도 통치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완전한 이 영성인으로 만들어진다면
바로 썬더싱에 그런 어떤 전기 속에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저 같아서도 아마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썬더싱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인이 된다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우리의 생각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삶 자체도 다르고 생각 자체도 다르고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조차도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비슷한 게 아닙니다. 전혀 딴판입니다. 이러한 모습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성탄의 2022년 성탄과 그리고 23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의도와 만드신 그 영성인의 본 정체가 무엇인지를 4시간을 통해서 잘 알아봤다고 생각합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2002년 우리 주님의 성탄과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기대하셨는지를 생각해보며 그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선히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싸운즉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더 힘써 애써 노력하며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수고하며 애쓰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